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구절밖에 아니에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큰 목소리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개의 열매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 네. 오늘 우리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근데 회개에 대한 말씀 본문을 하나님께서 여러 본문이 있잖아요. 회개에 대한 본문 말씀이. 그리고 정확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이 말씀부터 시작해서 회개에 대한 본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늘은 로마서 12장 1,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산제물로 드려야 될 우리 삶의 예배로 드려야 될 삶의 제사를 드려야 될 이 영적 예배가 하나님의 회개 열매라는 것을 반드시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된다고 알려줘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저에게도 이 말씀을 또 제가 새겨서 내 삶 속에 내가 영적 예배를 드린다 하면서도 내가 산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갈망이 있으면서도 내가 회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영역들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저도 또 회개하고 또 회개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오직 이신칭에 대한 교리만 얘기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교리에 대해서 1장부터 8장까지 얘기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완전한 논리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만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숨어있는 계시의 말씀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은 구원을 못 받고 멸망당한 민족과 같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민족과 같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주권적인 은혜를 갖고 계시고 주권을 갖고 뜻을 행하실 것을 9, 10, 11장에 계시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오늘 로마서 12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장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교리장도 아니고 실천장입니다. 실천장.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말씀 우선 차치하고라도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의 하나님을 믿어서 자녀가 돼서 구원받은 자녀의 삶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교리에 대해서 쭉 설명해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구원론에 대해서 정말 알길 원하고 사람들에게 논쟁이 붙고 거짓 교사들이나 다른 이단이 말한다면 이 로마서 1장 1절부터 8장까지가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이 말씀으로 무장하시면 이기지 못할 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리가 아니라 이제는 실천편이에요.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도 그렇고 뭐든지 그 교리서가 있고 교리서가 아니라 뭐죠? 교과서가 있고 꼭 실천편이 있지 않습니까? 실천편이 있어서 거기에 응용 문제도 나오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워크북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연습해보게끔 만들어주는 게 실천편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신학적인 논쟁거리가 될 만한 모든 교리를 정리해 놓은 다음에 그러면 이제 how to live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러면서 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여기에서 키워드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곧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하고 더불어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올바르고 예배하는 걸 설명할 때에 사도 바울이 회당에 가서 열심히 예배하거라, 안식일을 지키거라, 아니면 수요배를 잘 가거라, 화요기도를 잘 가거라, 이러한 어떤 규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막연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율법적으로 얘기해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뭐 이게 이 교리를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도 편할 수가 있어요. 주일 성수 꼭 해라, 11조는 꼭 해라. 예를 들어서 종교적으로 오히려 딱 매뉴얼을 정해줘서 이거만 하면 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는 것이다. 너희 몸이 드리는 산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그것이 영적 예배다. 이건 차라리 편합니다. 이건 차라리 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딱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를 1장부터 8장까지 사도 바울을 통해 얘기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너희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된다. 8장 마지막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거든요. 너희가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들의 영을,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미 너희에게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삶이 이제 새로운 삶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구약의 유대인들이 살던 그 규칙과 조례와 조항을 따라가는 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제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물은 죽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죽어서 다 죽여가지고 우리 죄 대신에 양이나 소나 염소가 죽은 제물이 그 번제단에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벌려 놓아서 태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제물을 얘기해서 sacrifice, 그 희생제사에 쓰는 그 제물을, 구약에 쓰던 그 제물을 얘기하는데 그거를 빗대어 비유로 얘기하면서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산 제물을 너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뭔지를 알아야, 이 하나님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하나님이 그토록 받으시는 영적 예배를 드릴 거 아닙니까? 아멘. 예수님도 직접 얘기하셨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때 예배할 때가 이제 참으로 왔다. 이때가 예배할 때다. 아버지가 이때를 기다리셨는데 아들이 와서 이제 이때가 왔다 이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드디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영과 진리로 드릴 수 있는 예배하는 시기가 도래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사도 바울 버전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 예배가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는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이것이 바로 뭐냐면 삶의 예배입니다. 삶의 예배. 삶의 예배. 우리의 성전 안에서 예배, 보여지는 종교적인 형식 안에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너희의 삶을 내가 예배로 받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전처럼 성막에 와서, 성전에 와서 짐승을 죽여서 죄를 대신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아들 예수가 너희를 완전히 의롭게 했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은 의가 우리에게 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의롭다 하심을 의로우신 것처럼 우리가 그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의 의로움을 우리가 덧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거룩한 산제물의 예배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버든이 아니라, 잘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짐이 아니라, 구약보다 이 신약 시대가 더 짐이 커졌네, 예배 짐이 더 커졌네, 그게 아닙니다. 아니, 구약에는 그 조항 몇 개만 지키면 되는데 이제 그 조항이 아니라 삶의 예배를 하나님이 모든 우리 일거수일투족의 삶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면 우리는 이게 기쁨으로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오냐면, 이게 종교적이거나 율법적인 거 익숙한 사람들은 이게 짐으로 와요. 내 삶의 예배 아무 자유도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묶였어. 내 삶이 제물처럼 하나님께 매일 드려지고 희생 제물처럼 매일 드려지고 그렇게 드려져야 된단 말인가, 이렇게 우리가 착각하고 왜곡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죄된 자의 본성으로. 우리의 본성이 그거 우리도 모르게
이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계시해 주지 않으면, 영으로 계시를 받지 않으면 육으로 성경을 읽기 때문에, 그렇죠? 혼으로 읽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만 이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는 너무 고달픈 예배고 너무 힘들고 너무 이거는 참 우리로서는 더 큰 짐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거죠. 이거는 뭐냐면 완전히 특권입니다. 특권. 이 선지자들과 구약의 왕들과 구약의 선지자들이 너무나 고대하고 기다리던 시대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율법을 지켜지도록 만들어진 이 삶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고대하고 기다렸어요. 우리 백범 형제님 부탁 있습니다. 예, 아니 알아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많이 뛰어다니면 시선이 분산이 되니까 조금만 앉아 계셔주세요. 고마워요. 네, 백범 형제님은 늘 목사님을 잘 도와주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한쪽에 앉아서 퍼즐하든지 그렇게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어요. 하지 않았거든요. 네, 다른 거 하고 계시면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약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거룩한 산제물의 예배는 다시 말하면 뭐냐면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이 나의 삶을 통해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 힘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께 복종만 하면,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을 따르기만 하면 이제 이 우리가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그 율법을 내 힘으로 허덕이면서 겨우겨우 그 율법의 조항을 억지로 지켜가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이 되는. 근데 여러분 보세요. pleasing sacrifice거든요. 영어로 pleasing sacrifice.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이 되면 우리의 삶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굉장히 기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나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진짜로 이루어진다면 이 산제물은 내 삶의 예배인데 우리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몸을. 여기서 분명히 너의 몸을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물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만 받으세요 아닙니다. 우리의 영을 받으세요 아닙니다.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 이 세 가지가 일체가 되어서 우리 육신까지 완전히 거룩하게 구별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우리의 삶이 드려지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적인 예배가 된답니다. 여기는 사실은 영적 예배라고 해석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조금 우리나라 개혁성경이, 이 성경이 오역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너무 확대 해석한, 실제로는 reasonable worship입니다. 합당한 예배. 그러니까 영적 예배라고 우리는 표현했지만 영어 성경으로는 또 원어적인 건 어떻게 더 가깝냐면 하나님이 받으시 합당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이 받으시기,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제물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하지 않은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받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끼리 할 때 이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야, 이건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해, 참 우리는 이거 구분할, 우리에게는 그 평가할 기준이나 우리 스스로에게는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를 받으시든, 아벨 예배를 받으셨죠? 가인의 예배는 물리치셨죠?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히 내 예배나 우리 예배를 당신의 예배는 하나님 받게 합당하셨습니다, 내가 드린 예배는 하나님께 합당하셨습니다, 이렇게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받게 합당한 예배가 있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합당한 예배가 아니면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수많은 예배들이 있지만 과연 우리가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나의 삶의 예배로 진실하게 드려지는 회개 열매가 진짜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인지 오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제가 회개 열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라고 딱 제목을 정했죠. 그래서 오늘의 우리가 초점을 맞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합당한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이 반드시 회개 열매를 요구하시는구나. 이 회개가 열매를 맺기 전까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그토록 이 예배를,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그 예배가 성취될 수 없구나. 그걸 우리가 오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회개를
여러분에게 알려주면서 자백과 회개의 차이를 좀 얘기하겠습니다. 자백. 여러분 한번 PPT를 띄워주세요. 자백과 회개는 다릅니다. 자백. 예, 한번 헬라어로 자백의 의미가 있어요. 헬라어로 자백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리 엑소몰로게요. 엑소몰로게요. 자백하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따지면 confess예요. confess. 시인하다, 인정하다, 고백하다. 입술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엑소몰로게오의 의미가 뭐가 있냐면 고백하다가 있습니다. 인정하다가 있고 동의하다가 있고 약속하다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고백하다면 뭐냐면 잘못에 대해서 이걸 제가 잘못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먼저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의는 뭐냐면 그 잘못했다고 누군가가 그러면 인정하는 거예요. 내 죄를 인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죠? 약속은 다시는 잘못을 범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도 어려운 게 없죠. 이게 헬라어로 자백의 의미입니다. 엑소몰로게요. 그러면 회개의 의미를 봅시다. 회개의 의미. 헬라어로 회개의 뜻은 읽어보세요. 시작. 메타노에요. 다시 시작. 메타노에요. 회개하다. 돌아서다. 영어로는 유턴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관역을 마치다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보세요. 하마르티아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헬라어 뜻 하마르티아. 무슨 뜻이에요? 관역을 벗어나다죠. 그런데 놀랍게도 메타노에오의 뜻에 관역을 마치다. 그러니까 다시 뭐예요? 관역을 빗나가다, 관역을 벗어나다는 뭐예요? 죄가 뭐예요? 관역은 화살을 쏘면 관역을 정확하게 맞춰야 목적지에 도달한 거 아닙니까? 근데 화살이 우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에서 우리가 벗어난 거예요. 화살을 빗나가듯이. 그게 바로 죄란 말이에요. 근데 회개는 뭐냐면 다시 그 목적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유턴하다 돌아서다는 알죠? 그런데 그럼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자백이 틀린 점을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겠어요? 회개하고 자백이 틀린 점? 다시 그 다음 PPT를 올려주시면 회개 히브리어 뜻을 한번 볼게요. 히브리어 뜻. 아까는 헬라어를 봤는데 슈브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는 회개하다가 있고 회복시키다가 있고 구원하다, 스스로 돌이키게 하다. 다 슈브의 의미입니다. 회개의 의미예요. 근데 제가 노란색으로 한 것을 주목하세요. 마음을 부수고 다시 세우다. 너무 리얼하지 않습니까? 저게 회개래요. 다 따라해 봅시다. 마음을 부수고 다시 세우다. 그러면 우리 마음 안에 부셔져야 될 마음이 있다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부셔져야 될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부셔져야 될 마음. 제거되고 부셔져야 될 마음. 그 부셔지고 제거될 마음이 제거되지 않으면 다시 세워지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턴하다보다 훨씬 더 리얼한 것 같아요. 돌이키다. 가던 길을 돌이켜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악된 길을 가고 내 뜻대로 가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 가다가 죄악된 길을 가다가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오는 게 유턴이잖아요. 회개 맞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저는 마다는 뜻이 이 뜻이에요. 그럼 그 돌이키는 게 뭐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게 뭐냐? 죄악된 길에서 등지고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게 뭐냐? 그게 뭐냐면 마음을 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마음을 부셔야 된다는 거예요. 부셔서 다시 재건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옛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죽어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나의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내 지정이. 그거를 부셔버려야 그게 회개를. 그걸 부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거를 만약에 다시 세우지 않으면 그 옛 마음이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그 부신 자리에 그 무너진 자리에 다시 말씀으로 새 마음을 세워야 돼요.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PPT 그 다음 열어주면 그럼 자백은 회개의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백은 회개의 시작일 뿐이에요. 꼭 이걸 기억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자백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회개하는 건 뭐죠? 자백이에요. 그런데 삶으로 해야 되는 건 뭐예요? 회개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행동을 아직 고치지 못하죠. 우리 기도해야 할 때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를 강타하셔갖고 우리를 딱 쳐가지고 뭔가 감동이 와서 회개가 터져요. 하나님 그거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막 눈물 돌릴 수 있지만 꼭 눈물 안 흘려도 돼요.
깨달아지면 돼요. 깨달아지면 돼. 아, 이게 잘못이었구나. 이게 나의 자아였구나. 이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한 나의 지정이구나. 이거를 내가 돌이켜야 되겠구나. 고쳐야 되겠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아까 다시 자백으로 돌아가세요. 기도의 시간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기도하게 할 때 다시 자백의 의미로 자백. 예, 이렇게 고백하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성령님이 지적해 주신 거 제가 인정합니다. 그리고 성령님 제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러나 그렇게 기도할 때 자백을 했다고 해서 죄를 자백을 했다고 해서 아직 회개가 완성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자백한 것과 행동의 변화의 사이에는 수많은 과정이 있겠죠. 다시 아까로 돌아가 주세요. 그러면 이제 진짜 회개는 자백으로 회개를 시작하지만 반드시 행동까지 변화가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입술의 자백의 시작은 반드시 해야 돼요. 이거는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입술의 자백을 반드시 해야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 요한일서 1장 9절 띄워주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거는 행동의 변화까지 일으킨 진실된 자백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말한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하나님이 죄를 사해주겠다는 것은 저것이 행동의 변화를 일으킨 자백을 의미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 자백이 우리가 행동의 변화로까지 일으키지 않았다면 우리가 회개 열매를 아직 못 맺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차이를 명확하게 우리가 인식하길 바랍니다. 명확하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회개를 했어요. 자백을 했어요. 자백 회개의 시작. 그런데 아직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서 내가 다시 말로 죄를 지었어요. 행동으로 죄를 지었어요. 그것들이 다시 내 안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그것이 내 몸의 습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의 산재물,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재물이 될 때까지 우리는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 이 변화를 위해서 결단하고 행동을 고치는 이 훈련을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습관을 고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매일 하지 않습니까? 습관을 고칠 때. 그래서 습관을 작심삼일 했다가 다시 어떻게 해요? 또 제자리로 악습관으로 돌아가면 또 우리가 그 습관을 고치는 방법은 매일 또 다시 습관을 들인 것밖에 없죠. 회개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오해는 하지 마세요. 우리가 회개의 두 종류는 또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면 먼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리 각자의 우리가 주인되어 살았던 그 인생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이례적 회개가 일어납니다. 이례적 회개. 일생에서 그 회개는 한 번이죠. 그 회개는 한 번이죠. 예수님 믿었다 그러진 않아요. 그죠?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다가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이례적 회개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 다음에 우리에게 계속 있는 두 번째의 회개가 뭐냐면 반복적인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이례적 회개 말고 반복적인 우리의 습관적인 고범죄, 우리가 고치지 못하는 죄인 줄 알면서도 고치지 못하는 고질적인 우리의 고범죄, 이거를 계속해서 회개하면서 행동의 변화까지 그것까지 가야 회개 열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해 주시고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산재물의 예배로 우리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삶의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산재물은. 근데 우리 회개 열매는 다 어디에 연결이 돼 있어요? 삶에 연결되죠. 삶에. 여러분 오늘 말씀 마태복음 7장 말씀을 보면 이 예배가 회개 열매가 완전히 삶의 열매라는 걸 예수님이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서운 말씀이 돼야 정상입니다. 이 말씀이 무섭고 두려운 말씀이 안 되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회개해야 될 이 회개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놓치고 그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속성 중에 공의 하나님이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만 하다면 예수님이 죽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를 믿는 게 단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게 다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 사랑에서 우리를 구원해 줬지만 그 죄를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야 됐죠. 그 두 가지가 십자가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지만 우리 자녀로 삼아주셨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요구하신 게 뭐냐면 너희의 삶 속에 내 공의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사랑도 이루어드려야 되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구원은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반드시 삶의 회개 열매를 맺으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너희가 삶의 회개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것은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은 걸로 간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나왔어요. 성령님이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모르고 너희랑 관계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나랑 상관이 없다. 떠나가라 말씀하세요. 법 안에 있지 않고 법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제해 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길을 다 열어놨어요. 십자가로. 예수님이 십자가 사랑과 공의를 이루셨어요. 그러면 그 십자가를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랑과 공의를 같이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주어진 거예요. 믿으십니까? 사랑과 공의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예수를 믿으면 주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랑과 공의를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랑과 공의를 같이 이뤄가는 회개 열매를 맺어 나갈 때 이게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다 이뤄놓으셨지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그 은혜를 힘입어 그 믿음으로 우리가 회개 열매를 맺어 나가거든요. 말씀에 순종해서 만약에 예수님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은혜가 십자가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말씀에 순종 못해요. 죽었다 깨어나 순종 못합니다. 그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길이 되어준 거예요. 길이 없었어 옛날에는. 구약의 백성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율법을 못 지켰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 아래 갇혔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오지 않았다면 구약의 백성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우리도 율법의 저주 아래 갇혀서 죽었다 깨어나도 평생 동안 몇 가지의 말씀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죄가 그렇게 무섭잖아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죄가 도말되었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고 그 은혜를 우리가 입고 사는 우리들은 그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멘. 믿으십시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경책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면 자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자백한 다음에 자백도 안 한 사람도 너무나 많습니다. 자백조차도 안 한 사람도. 근데 자백을 해야 회개가 시작입니다. 자백이 일어나지 않으면 회개 열매는 일어날 수도 없어요. 회개 열매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백도 안 됐는데. 그런데 일단 자백을 하고 나서 이제 그 자백까지 잘하는 성도들이 우리들이 갖는 또 맹점과 연약함 뭐냐면 그 자백과 함께 이제 나의 육을 쳐서 나의 혼을 쳐서 나의 육과 이 죄악된 본성을 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영역마다 시간이 걸려요. 이게 바로 성화 아닙니까? 이 어떤 영역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회개 열매를 맺은 영역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어떤 영역은 지독하게도 안 된 영역 있잖아요. 자백을 아무리 자백을 해도 내 삶의 행동의 변화로 되어지지 않는 그 영역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반드시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 그러면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회개 열매를 맺은 거거든요.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너희가 들어가라는 거예요. 너희가 자백만 하고 내가 회개를 다 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 열매를 안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영적인 예배가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산재물의 예배를 아직 삶의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평생 동안 이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인 산재물이 되어져가는 과정이에요. 누가 다 완성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설교를 하는 저도 듣는 여러분도 우리가 완성된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이 완성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도 걸어가는 그 여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자백과 회개의 이 사이에서 내가 이것을 명확하게 하고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거예요. 너희가 자백한 걸로 회개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오늘 핵심은 이거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 자백을 했기 때문에 너희 마음에 짐은 덜었을지 모른다마는,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했기 때문에 마음에 짐은 덜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죠. 용서해 주셨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까지만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삶까지 회개 열매를 맺어서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합당한 예배, 내가 받을 만한 합당한 예배가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2절에 다시 보면 2절 말씀,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면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여기가 바로 아까 제가 회개에서 강조했던 마음을 어떻게 하고? 부수고. 마음을 부수고 마음을 다시 세우는 거. 그 작업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내린 지침사항이 이거예요. 회개예요. 회개. 마음을 새롭게 하면 되는 거다. 변화를 받. 근데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뭐까지? 변화를 받는 것까지. 회개 열매까지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고 이 세대를 왜 본받지 말라고 순응하거나 본받다 여기서는 본받는 게 뭐냐면 따라가거나 순응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대를 통칭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따라가는 죄악된 본성을 의미해요. 여기서 이 세대는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그 본성을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어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정받지 않으면 가만히 놔두면 그냥 가만히 나오는 마음들 있잖아요. 죄성이죠, 죄성. 그걸 본받지 말아요. 그 죄성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뒤집어 엎으라는 거 아까처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건 뭐예요? 회개하는 건데,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건 회개하는 건데 부숴버리라는 거예요. 나의 옛 마음을 내가 가만히 있으면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려고 만드는 그 마음을 절대로 놔두지 말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부셔버려요. 철저하게 부시고 다시 말씀에 순종하면 새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럼 마음을 다시 어떻게 세우느냐? 너무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분별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신 뜻, 온전한 뜻 다 어디에 들어있어요? 다 어디에 들어있어요? 성경에 들어있죠.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선하게 하시는지, 온전한 하나님의 뜻은 다 성경 속에 있어요. 그래서 나의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진 똑같은 죄성의 마음은 오늘도 부숴버리고 새 마음을 세워야 되는데 새 마음을 어디서 공중에서 어디서 갖다 세우겠어요? 누구한테 좋은 말을 갖다 들어서 좋은 말을 갖다가 내 새 마음으로 갖겠어요? 전혀 안 해요. 그런 걸로는 새 마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정말 바보 같을 정도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만이 이 말씀만을 가지고 내 마음을 새 마음으로 세울 결정을 해야 돼요. 다른 건 없어요. 나의 옛 마음은 부셔버리고 새 마음을 다시 입어야 돼. 새 마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새 마음은 이 말씀에 순종해버리는 그 마음이에요. 아멘. 말씀에 순종해버리는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믿으세요? 예, 기록된 말씀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 버리면 그 말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뇌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내 지정의를 딱 장악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분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마음을 부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계속 분리되는 현상을 경험해요. 정말 괴로운 상태예요. 정말 괴로운 상태입니다. 자백은 했는데 하나님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자백은 했는데 깨닫긴 했는데 행동까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얼마나 왔다 갔다 하겠어요. 나의 옛 마음과 하나님이 촉구하시는 뜻은 알겠는데 새 마음이 아직 안 들어오니까 내 마음이 안 부셔지고 새 마음이 새롭게 되고 새 마음이 나에게 안 들어오니까 나에게는 내 행동이 변화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회개의 열매를 맺기를 이제는 정말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힘써야 됩니다. 나의 옛 마음을 부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새 마음을 걷는 것은 힘써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저절로 되질 않아요. 그래서 매일 자백만 하고 열매가 아직 못 만들어서도 계속 자백하고 또 그 열매 맺기를 또 행동하고 또 자백하고 열매 맺기를 행동하고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제가 늘 가르치는데 제 자신한테 적용하고 저도 고범죄를 짓고 우리들이 다 고범죄 짓지 않습니까? 습관적인 죄들, 고질적인 죄들, 해결되지 않은 죄들, 내 의도가 여전히 내 의도를 가지고 짓는 죄들, 알면서도 못 고치는 죄들, 그런 죄들을 할 때 여러분 자백하다가 어차피 행동으로 변하지 않으면 자백도 하기 싫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자기감이 들어요. 내가 자백을 해봐야 뭐하나. 내가 어차피 행동으로 옮기지도 못할 텐데 이러면서 자백을 안 하고 우리가 또 그대로 그냥 그걸 웅크리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계속 토해내야 돼요. 내가 자백을 안 하면 계속 독을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자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시인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안 그러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이게 제 삶이 완전히 변화될 때까지 도와주세요. 그래서 매달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내 육을 죽이려고. 자백을 했는데 이 돌이켜지지 않는 내 육, 부서지지 않는 이 마음을 부시기 위해서 또 자백하고 또 행동의 변화를 또 그 습관을 고치려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회개하는 삶이 마땅한 겁니다. 매일매일 회개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매일매일 회개하는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게 습관이 들기까지 자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회개 열매가 완전히 나의 삶의 좋은 습관으로, 다시 말하면 경건의 습관으로, 사랑의 습관으로, 그렇죠? 희생의 습관으로, 말도 좋게 하는 습관으로, 그 습관이 될 때까지, 다시 말하면 회개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 훈련을 해야 돼요. 제가 오늘도 우리 자매들하고 식사하면서 제가 그런 말이 저에게 튀어나왔습니다. 사랑도 습관이라고. 사랑이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사랑이란 것도 습관이에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말, 사랑하는 행위, 사랑하는 스킨십, 사랑하는 헌신, 사랑하는 행위가 계속 수반돼야 되세요. 사랑이. 그러니까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은 계속 어떤 좋은 습관의 합성체라고 보면 돼요. 믿으십시오. 그 사람한테 아무리 사탕발림 같은 말을 많이 해줘도 우리 진짜 사랑의 열매로 맺혀져서 그 사람에게 가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걸 사랑이라고 여기지 않고 진정성을 의심하고 믿질 않아요. 그 사람을. 처음에 한두 번은 현혹될 수 있지만 그것이 진짜 열매가 안 맺혀졌을 때는 진짜 사랑도 습관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연습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입이 축복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이 말의 연습을 해야 되겠습니까? 잘 될 때까지. 그렇죠? 이게 다 결국은 회개 열매입니다. 입술로 범죄한 것에 대한 혀가 죽이는 혀가 아니라 살리는 혀로 되면 회개 열매를 맺은 거고. 그렇죠? 내가 너무나 이기적이어서 나밖에 생각 못하고 이타적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지 못했던 사람들이 섬기는 영역까지 가면 그게 이기적인 죄를 회개한 회개 열매를 맺은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산재물의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꼭 그렇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 드리는 자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회개 열매를 주렁주렁 맺읍시다. 주렁주렁 맺읍시다. 아멘. 예, 여기 선지자 노릇해도 아무 소용 없답니다. 주의 이름으로 했대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그쵸? 왕 무슨 노릇했죠? 능력행했죠? 귀신을 쫓아냈죠? 주님이 모른대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삶의 아주 작은 요소마다 내가 나의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고 내 죄를 괴로워하고 그 죄를 회개 열매까지 맺은 걸 하나님은 너무 크게 보시는 거예요. 그 눈이 동그래져 복구된 거예요. 내 딸이 드디어 저거에 대해서 회개 열매 맺었다. 그 아버지 너무 기뻐하신 날일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다리는 날이겠어요. 얼마나 같이 안타까워하겠어요. 얘가 자백은 하는데, 얘가 맨날 울면서 자백은 하는데 삶에서 열매를 못 맺어서 괴로워하는 내 자식들을 보고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탄식하시고 안타까워 얼마나 기도해 주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응원을 했겠어요. 근데 어느 날 내 자녀들이 그 영역에서 열매를 맺었어요. 그럼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Pleasing sacrifice. 아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산재물이 돼버린 거예요. 그 회개 열매가. 그럼 아버지가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은혜가 임해요. 아버지가 받아버리셨다, 내 예배를. 아버지가 내 삶의 예배를 받아버리셨다. 아버지가 내 삶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산재물로 받아버렸다. 아버지가 너 회개 열매 맺었구나 하고 인정해버렸다. 그러면 내 삶에 대박 맞은 거예요, 여러분. 절대 이 땅에서 박사학위 받고 자기의 그 인정 중독, 성공 신화 중독, 칭찬 중독, 사랑을 갈구하는 중독, 이거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가 맺어드린 회개 열매가 우리에게 주는 그 보상은 어마어마해요. 제가 진짜 여러 번 얘기했죠. 제가 마더 바실리아 회개라는 책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거기에서 그 부제목이 딱 있어요. 회개, 제가 아까 회개 열매하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채물로 드린 영적 예배 이렇게 부제를 달았던 것처럼 회개하고 부제가 뭔지하면 따라해보세요. Joy filled life. Joy filled life. 네, 많이 피곤하시죠? 네, Joy filled life예요. Joy filled life. Joy filled life가 한국말로 해석하면 뭐예요? 기쁨으로 충만한 삶. 응? 기쁨으로 충만한 삶. 그러니까 내가 회개 열매를 맺어서 아버지께 드리면 아버지는 영광 받으시고 합당한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어떤 보상이 와요? Joy filled life가 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했어도 가질 수 없는 정말 진정한 기쁨, 참 기쁨. 내가 이 세상에 어느 사람이 나를 사랑해줘도 그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는 참 기쁨. 아멘? 아멘. 아멘. 그 조이 필드 라이프가 회개의 열매를 맺은 사람한테 오면 돼요. 그러니 아버지는 이걸 제일 주고 싶은 거예요. 선지자 노릇하고 마귀 귀신 쫓아내고 권능행하고 그거 아버지가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너희가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았던 건 뭐냐면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냐면 열매, 회개 열매가 없었다는 거 삶에. 오늘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각인합시다. 그래서 사모하세요. 이거를 회개 열매를 맺는 게 짐이 아니고 십자가가 아니고 내가 이걸 사모해야 되는 거구나. 어떻게 해서든지 난 회개 열매를 맺어야 되겠구나. 이게 만약에 좋은 건지 안다면 서로 다퉈서 막 세상에서 좋은 거 보면 사람들이 서로 다퉈서 가지려고 하잖아요. 오픈런도 있잖아요. 오픈런. 뭐 특이하고 좋은 거 하나 사고 싶으면 사람들이 새벽부터 줄을 몇 시간씩 기다려서 그 직원이 문 열면 오픈런 해가지고 막 뛰잖아요. 그거 갖고 싶어서. 그 세상에 이 천국에서의 이 영적인 세계 삶은 바로 우리가 오픈런을 해서 뛰어가서라도 정말 갖고 싶어야 될 게 회개의 열매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가치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 얘기하면 막 싫어하고 회개 얘기하면 막 부담스러워하고 그렇죠? 죄를 지적하면 부담스러워하고 근데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정말 주고 싶은 천국의 삶, 조이필드 라이프가 뭐겠어요? 결국은 내 삶에 천국이 임한다는 거 아닙니까? 천국이 임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정말 내 삶에 천국이 임하려면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회개 열매를 맺으면 되는 거구나.
그리고 그것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산재물이구나.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승리하시는 회개하며 맺은 승리하신 저 여러분 됩시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